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를 뭐하게 하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부끄럽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초라해 보이고 부끄럽죠? 그리고 남의 자식은 잘 되고 우리 자식은 형편없을 때 우리는 괜히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부끄러움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 또는 어떤 명예 또는 어떤 학력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는 수치와 멸시와 온갖 부끄러움을 어디서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뭘 당하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제 잘 될 거야. 우리가 잘 된다는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이 두 가지 한번 적어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각은 영적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이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부요함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가리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요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각에서 생각하느냐? 육적 시각, 세상의 시각,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속에는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는 가난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적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사람 앞에서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고, 힘이 최고고, 건세가 최고고,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요, 사람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돼. 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누구만 높이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초라해지고, 나이 들면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왠지 주눅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때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오늘 이 지금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 다 했어요. 너무 쉽죠? 설교는 뭐냐? 설교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만 바라보려고 해? 자기만 바라보려고 해. 왜? 자기에게 가치를 두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집니까? 더 약해집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답이 있다 없다? 답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잘 돼. 그러면 또 괜히 그 사람이 부러워. 그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뭐에 매달려 있다? 세상 것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존재를 알게 하시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뭘 세우려고요? 자,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은 부끄러움과 뭘 받지 않으려고? 수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앞에서 보려고 하느냐?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야 돼? 자존심이 세워져야 돼. 그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 두 가지 시각이 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치를 받으면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몰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굉장히 우리가 싫어합니다. 자, 또 볼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하려고 사람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돈을 왜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합니까? 돈 없으면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또 자식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들여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것도, 자식이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쪽팔림 나가거나 부끄러움 당하면 또 그게 또 부모 마음이 또 대못을 박는 것 같이 또 괜히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뭐 하고 있더라? 발버둥 치고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꾸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다. 아멘도 안 해주실 줄 알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 돈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약하다고, 세상 것이 없다고, 자식이 좀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과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시각을 바꾸자.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 부끄럽느냐? 세상 것 때문에 부끄럽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먼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맞이 않는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의 어떤 물질, 경제 또는 어떤 명예 이런 걸 보고 서로 비교하니까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고 수치를 당하였고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거나 차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생활 좀 잘하고 덜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뭘로 여겼다?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행위를,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재보는 거, 따지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지 않는다. 그걸 안다면 행위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행함이 없으면 설교가 그러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뭘 당한다? 부끄러움 당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1부, 2부, 3부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다. 근데 주님은요, 한 달에 한 번 오든 1년에 한 번 오든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십자가 예수님 한편 강도는 마다가 강도짓 하다가 살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쁜 짓 하다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행함이 있다 없다?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행함을 가졌는데 뭘 받지를 못해? 구원받지를 못한다면 이건 어찌 된 거냐? 그러니 사람은 행함을 보는데 주님은 뭘 보지 않는다? 인간의 행함을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행함 가지고 따지지 말자. 그럼 뭘 따지냐? 우리는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함을 보시지 않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자. 그게 진짜 행함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누구 보기에?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앞에 학생이 너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숙제 안 해왔으면 행함이 없으니까 너 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매 맞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매 맞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밤새서 숙제에 갑니다.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행함 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은 숙제를 안 주시지요. 숙제를 안 주시고 서로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하면서 공부가 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방법, 인간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이룬다. 의라는 말은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할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 의가 나올 수 없다. 이걸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친히 이루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예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의라는 말은 의를 완성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들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인 거예요. 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의로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대신 누가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 꾸역꾸역 뭘 내세우느냐? 자기가 뭐 좀 했다는 거예요. 나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11조 했어요. 교회 한 10개 세웠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오직 우리의 진짜 행함은 누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게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게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다.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 100년 하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신앙이 커 보입니까? 10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신앙이 커 보입니까? 아무 소용, 인간의 행함으로는,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따지지 말라. 자,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행함, 우리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부끄러움이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근데 자꾸 예수님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과 신앙 비교하죠. 다른 사람과 어떤 행함을 비교하죠. 거기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죠. 괜히 짊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짊어져. 질문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주님의 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렸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의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자, 주님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누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구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나면 절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운 거죠. 왜? 나는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 덩어리인지 나는 나를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부끄러움은 우리의 의를 뭐 한다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의를 기억하려고 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내 가슴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듯이 쌓아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필요할 때마다 내 자존심, 옛날 이야기 막 싹 쏟아내야 막 시원해. 다른 사람 앞에서 탁자 한번 딱 때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요. 이거 한번 꺼내놓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마치 자기 변명이라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뭘 높인다고요? 뭘 높인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뭐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신의 못남과 이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의, 주님의 십자가의 의 앞에서 오히려 뭐해라? 부끄러움을 느끼라 하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는 상처 입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을 내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은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사람의 의를 내세우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건 사람이 만든 교회지 주님이 만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만든 교회는 숫자가 많건 적건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신자라면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좀 떨어진 사람 뭐 여러 면에서 못 배운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왜? 나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부끄럽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도 않는다. 항상 주님을 만난 자로 산다면 그 증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게 된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요. 우리는 서로서로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약자 강자가 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 높이는 자가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서로 그 사람만 우리가 서로서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형제 앞에서 과연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아니면 형제를 무시하느냐?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형제 앞에서 무시하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무시한다면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시는 말씀이 함께하는 결과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면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다. 부끄러움을 형제간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게 된다면 그건 말씀의 의가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7번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자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신자라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것 달라고 합니다.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달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요, 세상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직도 속에서 거부감이 들지요? 거부감이 들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부요합니다. 부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이다. 주신 것만큼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왜? 소유에, 세상의 소유에 뭐가 있지 않다? 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볼까요? 교회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 왜? 교회 일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 교회 일을 그럼 어떻게? 교회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 교회 일을 마치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한다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교회를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직까지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신의 어디에? 불신앙에 오히려 뭐 해야 된다? 부끄러워야 된다.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꾸 뭐만 매여 있어? 세상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갔다가 또는 다른 세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오면 또 마음이 편해. 누구 좀 바라봤다고, 예수님 좀 바라봤다고. 그러다가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주님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 때문에 늘 시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수고와 고생이 너무 많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자, 유대인이나, 그래서 11절 다음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왜? 유대인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을 들고 나온다거나, 헬라인은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그들은 어떤 이 두 사람 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는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부요하시기에 나도 부요하다. 그래서 부요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부요는 물질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씨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1등 아닙니까? 돈 많이 가진 자로는. 그래도 뭘 구할 수는 없다? 영원한 생명은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요하신 분은, 우리 인생에 부요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부르는 자는, 예수님만 찾고 부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육적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하다. 영적으로 부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영적 부요함. 그 영적 부요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보이는 행함이 많다. 이거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가 더 많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주님의 은은 뭡니까? 선물이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은, 믿음은
주님의 은은, 주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녀이면, 성령의 역사로 자녀이면, 나는 누구다? 상속자다.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냐? 잘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자녀가 되었죠. 자녀는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뭡니까? 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는 것이 상속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와 함께 뭘 받고? 영광을 받고, 함께 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광은 아까 예수 안에만 영광이 있다 그랬죠. 자, 예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이미 뭘 얻은 것이다?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영광 고난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인데 세상 보기에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동전이에요. 동전 앞면과 뒷면 있잖아요. 앞면을 두 개 다 동전인데 앞면을 보면 뭐 학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요, 세상이 볼 때는 뭡니까? 야, 너 교회 다녀? 야,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같이 놀기보다는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오면 그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일날 교회 아침 일찍 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이 주일 아침에, 야, 같이 등산이라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프로야구 하면 야구 구경하러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집사람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요? 교회 안 온다면. 우리 권사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도 즐기고 애들하고 캠핑도 하고, 그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교회 안 나오면.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끌고 오려고 하니까, 교회로 오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주님만 부요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마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자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많은 자는, 부르는 자는. 그래서 주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해있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하고 양심이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마음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입술로 예수를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인정하면서 나의 은은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뭘 받는다? 영광과 고난을 같이 나는 생활하게 된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참으로 못난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피를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가 뭘 부르게 됐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자, 결론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날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자랑한다? 내 것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한심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이해가 되셨죠? 세상 것이 없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끄러워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체면치레하고 자신을 또 가리고 돈이 사람 체면 살려준다고 돈밖에 모르고 열심을 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이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로? 부요한 자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자꾸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부인하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